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계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말씀 선포하여 하는 의지에 내용은 부족하지만 늘 성경을 탐독하는 목사님들이 그저 그 본문대로 은혜 받고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좋겠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말세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하나님 자녀답게 목회자답게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는 말씀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증거하기 전에 한 예화를 듭니다. 어느 마을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부잣집인데 그 부잣집의 대문은 아주 큽니다. 그 부잣집 그 대문을 잠그는 열쇠도 크지만은 열쇠 밑에 금으로 만든 구슬 같은 구슬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욕심 많은 이 사람은 늘 다니면서 그만 봅니다. 저게 금인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금을 따야 되는데 훔칠 마음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저 구슬이 달랑달랑 늘 보면 울리는데 저 구슬을 따다가 울리면 들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 구슬이 소리가 나니까 들킬 것이다. 그러면 소리를 안 들으면 괜찮지 않냐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소뭉치를 갖다가 뭉쳐가지고 자기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에 가서 그 금으로 만든 구슬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따니까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신이 난 겁니다. 그러다 어지간히 다 따다 보니까 주인에게 소리가 들려서 들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자의 소리는 자기 귀를 막고 따시니 주인의 소리는 얼마나 잘 들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자기를 믿지 말라고 말씀했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만 믿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어리석은 자냐 성경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맑은 날 비 올 것을 대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비가 오면 고스란히 비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비 올 것을 늘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참 잘했구나 하고 낭망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이 가까이 가까웠으니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려 어떻게 목회를 잘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도록 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구원하시려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깨어있지 않고는 아무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저는 생각지 않을 때에 까맣게 잊고 있을 때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봅니다.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는 진실로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13장 1절에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피조물도 생존과 존재의 끝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주의 재림도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모두가 마지막 때라고 가르쳐주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올런지 밤중에 올런지 박을 때 올런지 새벽일런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중앙 시대에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구약 사사기에 삼손은 어느 날 들리라는 여자의 무릎에 잠을 자다가 도적을 맞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털도 깎이고 힘을 잃어버리고 눈도 빠지고 아주 비참해져서 사람들의 노랫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어서 안 될 자리에 있다가 잠을 자서는 안 될 자리에 잠을 자다가 도적을 맞은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삼손은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속감을 무시하다가 도적을 맞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물론이고 우리 목회자님들 방심하고 안일하고 착각 속에 자기 소속감을 분별치 못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도적을 맞는 일이 허다하게 많을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부활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목회자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 그는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너무 쉽게 믿음을 도적맞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장담하고 나는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가리라고 장답한 그 믿음이 베드로는 그 신앙 믿음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법정들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소속감을 착하고 도적맞고 넘어지는 일들이 숱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은 헛된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뜻이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소속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우리들의 목회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도 모르게 세속에 묻혀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것을 모르고 목회 경력을 쌓는 모습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다른 곳에 투자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꾼다고 했습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의 목회자가 달라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지금 생각을 우리는 바꿀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목회 사명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헛된 일에 분주하지 말고 세상 주변 환경에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목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양들을 위해서 또 내게 맡겨진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양육하는데 몰두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는 지금 은퇴한 지가 이제 3년 돼가지만은 지금까지도 마음이 편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날에 내 목회 생활을 되새기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살았는가를 후회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들이 와서 개척하고 성도도 없는 가운데 교회를 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내 생각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에는 좀 더 달리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대체역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대체역을 배우면서 그게 쉽게 배워지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자하고 노력해서 자격을 따고 목회했지만은 마음과 뜻이 다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대책을 배우면서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전도도 되고 교회도 부흥될 거다 생각했지만은 내 마음 먹은 대로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투자하고 시간 버린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내가 사랑했다고 하면 좀 더 이보다 나은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착각하면서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린 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이
분명히 구분하고 목사에 사명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여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목자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크게 5가지 관계에서 열심을 낼 때 성공한다고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을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라야 되고, 사랑과 관계가 바라야 되고, 물질 관계가 뚜렷해야 되고, 사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양심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그 목회의 생활이 성공이 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양을 목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목장으로 인도해서 좋은 꼴을 충분히 먹이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충분히 꼴을 먹어야 염소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순한 양으로 살아갑니다. 꼴 말씀을 먹으면 진리의 사람 노릇을 하고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양들은 성경 말씀 꼴을 충분히 먹어야 진리의 길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바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꼴 말씀은 양약이 돼서 보약으로 만들어 양들을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치료하게 된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꼴을 먹는 양들은 모든 병을 고칠 뿐 아니라 모든 행실도 고치고 건강한 양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담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양들을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다. 왜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까? 물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교회로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다른 성도들의 양의 배경을 바라보고 교회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듬어 간다고 합니다. 또 물가의 교회에 들어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세상의 죄악을 벗어나서 천국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새롭게 사는 생활이 날마다 예수님이 닦아놓은 천국길을 힘차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가 할 교회를 성장하고 양들을 살찌우고 튼튼히 키우는 데는 목사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세상 헛된 일에 분주하지 말고 세상 주변의 환경에 동참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목회자는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이 뚜렷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찌고 풀에 던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풀에 던지라는 초점이 우리 목회자님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용산 받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목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 맡겨진 교회와 양들을 위해 좀 더 힘쓰는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1년 반 만에 시찰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서 4사람씩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마침 내 앞에는 목회를 성실하는 목사님들이 3분이 앉았어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런 일 저런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대외적으로 활동이 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3분의 1이 줄었다니,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다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대적으로 일하던 걸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주일날 나오지 않는 성도들 가정마다 사모님과 함께 개인 방문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방에 들어가지 못한 밖에서 힘드는 이야기를 하고 소독을 잘하라고 그러고 그 소독약까지 주면서 그렇게 돌보는 일이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형편을 알고 그 형편을 가지고 저녁에 들어와서 사모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두 노인네들이 살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늘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독약도 주고 이렇게 하라고 마스크도 주고 이렇게 돌봤는데 그 소식을 그 자녀들이 듣고 자기들이 돌아보지 않는 부모님들 그 목사님이 돌아봤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가족, 자녀들 가족이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 목회자님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로구나. 암만 대외적으로 내가 활동하고 이름을 잇다 할지라도 내 맡겨진 양들을 돌아가지 못하면 그 목자는 목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동역자 여러분,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목회하기가 엄청 힘들지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맡겨진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회자님과 사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형제자 여러분, 우리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막중한가를 이 마지막 때에 다시 깨닫고 어렵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 포도나무 언질게 붙어 있어 노력하면 양보다 질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남은 한 해 우리 기도동지 목사님들, 사모님들 최고로 믿음을 살리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속된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두서시 아버지여 입을 열어서 증거했습니다. 잘못된 증거가 있다 하면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바탕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 맺는 우리 기도동지 목사님들, 사모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